브라만을 찬탄하는 소리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교인데 브라만을 찬탄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뜻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하다가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음성을 범음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적인 문화가 있고 그 문화를 기반으로 부처님을 표현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음성이 바로 범음이다. 또 부처님의 설법을 아주 원능적인 근원적인 의미로 표현할 때 부처님의 설법을 범음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다 알아듣는 그 원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제라고 하죠. 선불교에서는 그 원음의 차원에서는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범음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범패를 좀 더 이제 범패를 더 이렇게 거룩하게 표현할 때는 범음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설법 그리고 부처님의 실존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런 의미로 범음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범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의미적인 부분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범패를 보통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범패는 거채비라고 있습니다. 거채비. 거채비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나오죠? 예, 거채비라고 있는데 거치라는 말은 바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있을까요? 또 안채비가 있겠죠. 예, 그래서 범패의 거채비와 안채비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범패를 구성하는 성악적인 요소입니다. 성악적인 요소. 소리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으로 표현하는 범패가 이 거채비와 안채비로 되어 있는데요. 거채비를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채비는 그럼 뭐냐? 거채비는 다시 콧소리와 콧소리와 짖소리로 나눠집니다. 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많은 이해하신 거예요. 범패의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럼 콧소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러면은 제가 실기로 그냥 바로 보여드린다면은 헛이라는 게 이게 이걸 한문으로 쓰면 헛단자잖아요. 이 한문어로는 헛단자를 순 우리말로 헛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성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성.
단성 쭉 한 소리로 가졌으니까 그냥 한결 이렇게 음악 학자들이 보통 쓰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소리가 한결로 쭉 가는 이런 방식을 쓴다고 해서 콧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짖소리는 그거하고 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찰떡을 짓이길 때 그 찰떡의 그 떡매나 그 전구공이로 막 짓이기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만에 떡이 되지 않잖아요. 계속 짓이겨야지 그게 찰진 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로 짓이라는 그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은 짓는다, 짓이긴다, 뭐 이런 걸 보면은 금신 아주 한다 이런 뜻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그 의미를 우리 이제 짓소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한번 짓소리는 그러면 콧소리하고 반대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느낌 오실 거예요. 나무 영산 해상 불보살 나무 영산
그러면서 굉장히 반복하고 그 끝부분이 묘하게 어떤 별성으로 이렇게 특이한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또 다음 소리 있는 거 할 때 또 지금 제가 짧게 약간의 이제 구조를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소리의 특징은 겹쳐져 있어요. 소리들이. 그래서 짖소리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짖소리는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언제 많은 연구를 합니까? 이대호 진짜 반야신경도 뭐 거의 3분 안팎으로 하는데 이 짖소리는 나무 영산해상 불보살인데 언제 그 나무 심령 청정고시 미로자나고 이런 거 다 합니까? 상주법기 진원공중 반야를 청정하면 이런 거 언제 다 합니까? 이게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무아미타불도 짖소리로 하고 영산해상 불보살도 짖소리로 하는데 제가 학문적으로 수행을 위한 연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수행에 활용을 했느냐 이걸 제가 뭔가 논증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1년 내지 만년이라고 종성계에 보면 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1년도 해도 되고 10년도 해도 되고 만년 해도 되는데 그게 만년을 하느냐 10만 년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은 뭡니까? 결국에는 한 소리라고 하는 그 하나 일념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일념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일념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나무아미타불 밤잠도 안 자고 자나깨나 몽중이를 될 때까지 나무아미타불을 계속해서 하는 이 방법도 있고 이 짖소리로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염하면서 호흡 수행과 함께 그리고 이 통성을 내면서 인체가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우주도 공명을 하고 인체도 공명을 한다는 그 어떤 그 시스템을 스스로 터득해가면서 하는 이런 수행이었다. 이걸 이제 제가 논문에서 그렇게 제 소견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하는데 한 15분 걸립니다. 한 15분 걸리는데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이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 9시에 시작해가지고 밤 9시까지 한 적이 있어요. 힘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이게 정말로 이게 그 일념으로 가는구나. 그 확신을 했고 그리고 또 확신한 게 공부는 조금이라도 게으른 마음을 내면 안 되는 거다. 아예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걸 통성으로 고성으로 했는데 전들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진짜 인정 무태의 마음으로 하니까 힘 안 들더라고요. 힘듦을 넘어서 버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밤 9시가 되니까 누가 문을 두드려요. 잠 좀 자자고. 그 시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다가.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전통에서 일념으로 가기 위한 연불 수행도 있고 가나선 수행도 있고 한데 그게 다 일념으로 가고 무념으로 가기 위한 수행이라면은 이 짖소리는 그런 아주 고도의 수행을 하는 그런 하나의 연불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거의 다 이거는 명호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나 나무영산해상 불보살이나 혹은 지는 옴, 아, 훔 이런 소리, 그런 소리 혹은 마하바냐 바라미 이런 것도 다 사실 진언유잖아요, 그죠? 마하바냐 바라미는 어떻게 말이 마하바냐 바라미지 우리가 형해화할 수가 없잖아요. 형언할 수 없는 건데 축약해서 마하바냐 바라미를 할 뿐이거든요. 이게 표월지죠. 그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달을 가리킨 손가락처럼. 그래서 이거는 그 많은 말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무 이것만 하는데도 10분 동안 할 수 있고 그걸 늘려서 짖소리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20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49제 할 때 이게 영산 범패 의산단 스님들을 초빙하면은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요즘에 워낙 49제를 정말 뻥개불에 콩고먹듯이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걸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일주문에서 법당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소리가 이 뒷소리예요. 나무 대성 인노왕보살. 저기 길 이것이죠. 나무 대성 인노왕보살. 나무 대성 인노왕보살. 나무 대성 인노왕보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줄여서 하는 거라는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썰어져 숫는다고 합니다. 땅 썰듯이 썰어서 넘기는 거예요. 썰어져 쏜다. 젖순다는 말은 굉장히 고어라서 잘 익숙지는 않으실 수 있지만은 마지를 젖순다, 모신다, 공양 올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인데 썰어져 쏜다고 할 때는 그렇게 짧게 할 수 있고 길게 갈 때는 나무 대성이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 일부분부터 큰부터 앞에까지 이어 하면서 다 과음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 지소리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채비는 이제 안이라는 거는 이게 안은 내자 우리말이지 않습니까? 안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안은 어디죠? 법당이죠. 주로 법당에서 합니다. 안채비는. 주로 법당에서 하고, 근데 이제 이걸 좀 형이하학적으로 보면은, 그 채비는 큰 소리로 하고 대중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밖에서 하고, 마당에서 하고, 일주는 밖에서부터 하고, 이런 형이하학적인 의미에서는 부분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철학적으로, 형이이상학적으로 보면은 안채비의 안이라는 뜻이 단지 인사이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저기 자동차 선전할 때도 어떤 스님 나와가지고 안을 보시오 이런 말 쓰잖아요. 안이 넓다 보기보다 이런 옛날에 그 CF가 있었는데 안이라는 게 그 한석규 씨하고 어떤 우리 중진급 스님 그 스님 돌아가셨다던데 대박 거리면서 한 선전 그 애니콜 선전인가요? 그때도 그렇죠. 때로는 전화를 끄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뭐든 그 바쁜 소리, 전화 소리 이런 걸 꺼야지 안에 소리 들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사이드라는 말 의미도 있지만은 인사이트, 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가 그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이제 서두가 기냐면은 안채비의 내용은 법문이에요. 그 채비의 내용은 대부분 찬탄이고, 그러니까 찬탄은 어떻게 하죠?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 유치원생들 학예가 그렇게 하듯이 부처님께 대한 찬탄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신체 기관 다 열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하는 거가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환희스러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안채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안채비 대표적인 거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내용이 있죠. 만음치식, 영원담정, 특이하죠. 사람이 말하는 것 같잖아요. 말하는데 우리 영가를 이게 이제 영단에 이렇게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이렇게 단멸, 상주 이런 그런 거를
우리 조사 본문에 보면은 우리 요령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령계하고 2차 진령 신소점 이 진령 소리로 상가 청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다 그 조사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성자리로 내가 연구를 하고 본성자리에 그 소리를 전하는 마음에서 마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당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체에게 타이르듯이 하는 거죠. 왜? 영가는 미혹한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의 법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사의 법문을 스님들께서 법당에서 조사의 법문을 하시는 거죠. 조사를 대변하시는 거죠. 원래 이제 나홍선사 법문 뭐 그런 큰 선지식들의 법문이 이게 그 시식문 같은데 들어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굉장히 최상승 법문입니다. 거기서 영원 담적 신령한 근원은 깊고 고요하거늘 어찌 옛과 지금이 있으랴. 묘한 체성은 밝고 둥글고도 밝거늘 어찌 나고 죽음이 있으리요. 하생 밝고도 둥근데 밝고도 둥근 그걸 한번 보시오 이 말이거든요. 밝고도 둥글거늘 하생 하사 그치 그렇게 모르시오. 이런 정말 우리 한국의 큰 스님들 스타일은 막 카리스마 막 짱 이런 큰 스님들보다는 정말 진짜 인간이 된 그런 큰 스님 그런 걸 추구하는 듯한 궤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연구에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문중에 진짜 할아버지 같은 문중의 어른께서 우리 먼저 가신 젊은 납자를 이렇게 위로할 때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어찌 나고 죽음이 있겠는가. 그게 바로 이제 법거량이 되는 거죠. 법거량이 바로 앞에 면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듯이 굉장히 대화체고 구어체고 그렇게 대화체고 구어체인 뜻은 뭐냐면은 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법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자상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인간적인 면까지 다 들어있는 굉장히 구어체적인 법문의 서술 방법이 안채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채비는 그런 차거성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안채비는 지금 여기 칠판이 좀 이제 해서 말씀으로 드린다면은 안채비는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이런 차거고요. 법문을 전할 때 쓰는 차거고 그 다음에는 유치성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유치 보면은 법회 인유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법회를 이렇게 개설하게 된 원인은 그래서 유치 그죠? 말미암 유 다스릴 치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면은 법회 인유분이거든요. 법회 인유를 구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구하고 우리 이제 단월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럴 때 부처님 앞에서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애안성이라는 그런 특유의 청을 씁니다. 그는 뭐냐면은 아주 간절하게 뭔가를 할 때 사람 표정이 이렇게 좀 약간 표정이 좀 뭐랄까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애절한 내용을 할 때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애절한 내용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애안성 이 애자 애처로울 애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안 애처롭기만 한 게 아니라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안성이라고 합니다. 애안성 소리성자 써가지고 애안성이라고 합니다.
혹은 애원성이라고도 하고 애처롭 때 발언할 문자를 써가지고 애원성. 그래서 그런 이제 유치성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평계성이 있습니다. 평계성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뭐 이렇게 관용 같은 거 할 때 자 지금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셨고 지금 연관이 다 이쪽을 다 쓰세요. 이쪽 다 쓰셔가지고 부처님께 귀의를 해야 됩니다. 내용이 많잖아요. 빨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정문소 개헌 삼다의 가친 등중 이런 식으로 관용할 때 처음 이제 대령소를 읽기도 하고 또는 가지조요 상나 이빙 불력 법력 상보위신 지력 지금 뭐죠? 상내 이빙 불력 법력 이미 부처님의 위실력과 법의 위실력을 이미 받으셨으니 상내 이런 말을 한문은 굉장히 운율체이기 때문에 짧은 말로 많은 뜻을 함축할 수 있죠. 그걸 더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용 많으니까 그걸 이 조각편자를 씁니다. 조각편자 아시죠? 우리 절편이라 그러죠. 절편 그게 편자잖아요. 떡 썰은 것이 연구를 한다. 그래야지 빨리 설명해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사용 연구이죠. 이런 거는 행사용 연구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빨리 해주고 빨리 안내하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탁성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애드리브 연구. 애드리브라는 말 쓰잖아요. 애드리브는 초보자가 쓸까요? 고수가 쓸까요? 고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제대로 하는 거는 초보자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이걸 확 줄여가지고 하는 것도 줄여가지고 하는 거는 고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보자는 비슷하게 오리지널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오리지널 하는 거를 확 줄이는 거는 고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늘리고 줄이고 상황에 따라서 줄였다 뗐다가 생략했다가 여러 가지로 소리를 편집하는 그런 형태의 소리를 개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체리, 거체리가 이제 개요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작법이 있습니다. 작법이라는 것은 작법이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많이 거창하죠. 되게 거창하잖아요. 지을적자, 법법자. 법을 어떻게 지어? 자,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걸 제가 오리지널한 뜻을 다 설명드리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작법은 보통 우리 작법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나비무, 바라무, 법고무, 그 다음에 타주무. 이 네 가지 이제 보통 일반 해설가들은 그냥 평이하게 이거는 그냥 나비
나비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바라춤이라고 하고 무는 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비춤, 바라춤, 벚꽃춤 이거는 타주춤이라고는 잘 하지는 않지만 굳이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타주춤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불가에서는 춤이란 말을 워낙 법에 대한 그 어떤 존엄성이나 어떤 수행에 대한 존엄성을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 있기 때문에 춤이라는 용어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비무라는 말도 쓰지 않았고 원래는 그냥 착복이라고 그랬어요. 착복. 벚복을 수한다. 이런 뜻으로 착복이라고 했고 바라도 무라는 말 안 쓰면은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바라라고 했어요. 옛날 스님들이 그냥 바라. 예, 그냥 바라쳐 이렇게 했고 약간 좀 민속적인 느낌도 나죠. 근데 그만큼 어떤 그 춤이나 무라는 용어를 쓰기를 굉장히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정확한 용어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작법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법을 짓는 것이다. 예,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일체유의고 염호광포형 여러 여기들은 다 아지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의 성을 짓듯이 우리가 이게 티베트 스님들 이렇게 만다라 해가지고 물에다 부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작법하는 행위를 축소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어떤 일체법에 주하거나 착함이 없이 법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중생제도를 위해서 이런 법을 지었다 부수는 이런 행위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작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법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지 이 나비무, 바라무, 타주무, 벚꽃무 이 분야를 범패한 분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범패는 보통 범패 그리고 작법이라고 하지 않죠. 의산작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산이 우리 한국의 범패가 중국에서 전통으로 기원했다. 이런 역사적인 인식에서 의산작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중국에서만 기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진감국사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진감국사가 또 대선사예요. 대선사고 공부하다 보면은 진감선사가 선문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진감국사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은 우리 이제 요즘 시대에 해방 이후의 어떤 시대 인식처럼 그렇게 기준해가지고 진감국사 연금중 아니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진감국사 잘 알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진감국사는 대선사고 우리 한국 불교가 선종이잖아요. 선종인데 진감국사께서 선종의 범패, 선종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진감국사 주류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그 이전에 진감국사 이전에 범패가 있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있고요. 또 일본 스님의 입당 부법 순례행기라고 원인이라는 일본 스님의 그 기행문에도 있습니다. 그 진감국사 이전에 범패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범패라는 용어를 의산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같으면서 좀 다른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안채비, 거채비, 그 다음에 작법으로 이렇게 범패를 분류할 수 있다는 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상당히 오늘 많은 분량 말씀드렸는데, 적게만 치고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하나씩 이렇게 제가 실기를 소개를 드리면서, 대표적인, 그러니까 헛소리, 많은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 수업이기 때문에 그 대신 얼마나 많은 것을 습득하실 수 있느냐 이 내용은 제가 이 카톡방을 개설을 하셔가지고 소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풀 서비스입니다. 우리 여기 중앙연구원은 왜냐하면 이제 시간은 많지 않으시고 배우시고자 하는 열의는 있으시니까 그 인연을 우리가 귀중하게 같이 공유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 계신 참여하신 스님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이 강의는 하나의 이제 모범 사례로 하는 거고 카톡방에서 필요한 자료를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올려드린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고 카톡방에 그때 필요한 자료까지 연습을 하시면은 한 달에 강의를 4번 하는 것 이상 아니면 일주일에 강의를 2번 하는 이상으로 더 많은 내용을 습득하실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계속해서 해도 이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만 좀 받고 마치기도 합니다. 다음 강의 때 실을 거는 그렇지만 목표가 필연도 있어야 됩니다. 예, 목탁과 보통 이제 요령까지는 아니라도요. 목탁 정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상용의에서 늘 쓰는 덕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있어야 그 현장감이 생기고 우리가 공부하는 도움이 됩니다. 예. 꼭 뭐 급하실 때는 안 가져오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스님께서 하시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난적 기능도 되니까. 그러나 가져오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체계적인 공부를 또 체험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지사 혹시 교재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예, 교재는 이거는 굉장히 아날로그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뭐랄까 대학식 강의가 아니라 실기의 습득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가까이서 어떻게 보면 이만큼 가까이서 강의하는 그런 강의실 잘 없을 거예요. 직접 가까이서 소통하면서 이 강사하고 가까이 대화하면서 문 사인하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빨리 받아들이십니다. 그 대신 분위기가 좋아야 되겠죠. 저 강사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저기 그 선배 스님들이시고 또 이제 권속이시기도 하시고 한 산중에 또 이런 대중 스님들이시기 때문에 친근하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사인 보내시면서 표정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소통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이제 교재에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때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도 안 나, 그것도 몰라? 이런 건 전혀 안 하는 거죠. 다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런 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도 현장 멘토링 같은 방식으로 저는 하고 싶거든요. 제가 뭐 스타일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조금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해드린 내용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다든가 큰 내용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분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또 대중 좀 내고 싶지만 그래도 영상 찍는 데는 그래도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좀 더 해주면은 저도 더 듣고 싶어서 아까 원래 저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고 그리고 어사가 본때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의상과 범패의 구체적인 차이 제가 말씀드리다가 끊었는데, 범패는 제가 이제 범패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발물이가 되는 내용이 충분히 범패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 범패에는 수행 체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아마 한국 불교에서는 제가 최초로 주장하는 내용일 겁니다. 박사 논문 이후로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범패에는 수행 체계가 있는 고도의 수행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짖소리 했죠? 짖소리는 진짜 실참의 소리입니다. 실참, 선정, 깨달음, 과거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선정 수행이고요. 선정 수행이나 깨달음 어떤 그 원본 수행 이렇게 말 표현해도 되고 근본적으로 하면은 불교가 있기 전부터 인류가 해왔던 수행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불교가 있기 전에도 좋은 수행이 있었을 수 있다. 그게 좋았기 때문에 불교에 수입했을 수 있다. 이거 불교 역사를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따로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 수행이고요. 그래서 짖소리가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처음 들었을 때 와 다르다 이런 느낌이 확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짖소리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호소리는 왜 그렇게 또 다를까? 호소리는 찬탄인데 제가 이거 논문 쓰면서 발견한 원리가 있어요. 일화가 있는데 하나 설명드릴까요? 옛날에 부처님과 저 제자들이 하늘을 보면서 저 잘 봐라 저 잘 봐라 아수라하고 천인들하고 싸우고 있잖아 잘 봐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하자면은 그렇게 싸우고 전쟁이 났대요. 근데 그 천인 중에 수비라라는 장수가 군대를 막 모아가지고 순식간에 물리쳤대요 아수라를. 그러니까 아수라가 황급히 도망을 가서 아수라 궁으로 도망갔다.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가를 하신 거예요. 보았느냐 그대들? 예, 잘 보았습니다. 저 천인은 머리도 안 깎고 가사도 안 입고 개도 안 봤는데 저렇게 정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신통이 저렇게 자유자재한데 그대들은 어떻게 머리도 깎고 가사 입은 몸으로 정진은 하지 않고 찬탄만 하느냐? 일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내용인지 제가 순식간에 막 머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답이 있었거든요. 딱 그 끝의 결론이 이렇게 나죠. 부처님 말씀. 그거는 정확하게 외웁니다. 정진도 열심히 하고 찬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진정한 출가의 법입니다. 그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궁금해했냐면은 엄청난 찬탄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왜 하는지 제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부처님 그 한 말씀으로 결론이 되더라고요. 원래 찬탄이 불가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걸 스님들이 찬탄만 하고 있다고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정진을 찬탄만큼 열심히 안 하는 걸 나무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탄은 오리지널리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불가의 전통인데 우리 지금 한국 불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찬탄하는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경전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찬탄이 있잖아요. 늘 찬탄이에요. 부처님의 말씀도 보살님의 찬탄 가르침도 수제자들의 그 법문에도 늘 찬탄이에요. 근데 우리는 찬탄을 쏙 빼고 뭐만 하려고 하죠? 수행만 하려고 하잖아요. 결과지상주의에 빠져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불가의 본래 전통이 찬탄을 제대로 하면서 우리가 대중화합이나 서로가 상부상조나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빨리 그런 문화를 회복하면서 정진을 해야 된다.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분위기에서 정진하는 것이 빨리 깨닫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어마어마한 내용이 또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대급 동안 수행한 수행자보다 이 찬탄 수행을 한 수행자가 훨씬 더 빨리 불쾌전 보살이 된다. 금광명경이라는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0대급은 무한의 세월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찬탄에 대한 찬탄 정진을 엄청난 속도로 초월한다. 찬탄 정진을 하면은.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근한 예로 법화경에 있더라고요. 그 상불경보살 뚜들이 맞아가면서 칭찬했다 그러잖아요. 맨날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이러니까 바보 취급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도망가면서도 했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불할 사람입니다. 그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바로 지금의 내 몸이니라. 부처님께서 그 찬탄을 엄청나게 당신 스스로를 사표로 삼으면서 찬탄을 강조하신 내용이 법화경에 있는